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59면에 있는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 내게 내리기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에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과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아멘. 나로 내 성소를 떠나게 하노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대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다양한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개인의 삶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삶입니다.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의 신념을 중요시 여깁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이 답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이 진리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래서 환영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뭔가요? 다원주의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절대적인 것은 없고 내게 편리와 내게 유익이 있으면은 그것이 진리이다입니다.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고 이 다원주의 이 사상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어떤 것이 생기나요? 내가 옳은 것 같이 다른 사람도 옳다. 상대주의를 중요시 여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만 어떻게 진리이냐? 다른 것도 진리인 것이지. 이런 사회 속에서 잘못하면은 신앙을 혼란이 오게 되고 신앙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돼서 하나님의 진리와 질서와 기준이 잘못하면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은, 이것이 무질서하게 되면은 그곳에 죄가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만든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걸까요? 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선민인데, 그들은 선민 사상으로 살고 있었는데 왜 무너지는 걸까요? 왜 망하는 걸까요? 바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무질서하게 맞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이것도 하나님이다, 이것도 진리이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누가 집에 앉아 있나요? 에스겔이 지금 집에 앉아 있습니다. 여섯째 달, 초닷새,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에스겔서 1장에서 에스겔이 환상이 보게 되죠. 그리고 1년 2개월이 지났어요. 두 번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에스겔의 집에 앉아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네, 에스겔의 집에 유다의 장로들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오셨나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더라. 어떤 형상으로 나왔나요? 불같은 형상. 불이 아니에요. 불로 착각하면 안 되죠. 불같은 형상이에요. 불같은 형상. 우린 하나님을 불로 여기면 안 됩니다. 불같은 형상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불같이 임하는 것이지 불이 성령은 아니라고요. 불같은. 근데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과 같은,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한 거지 불은 아닙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임한 것이죠. 임해가지고 무엇을 보여줬나요?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를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올려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게 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펼쳐, 손은 아니죠? 손 같은 것을 펼쳐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 거죠. 안뜰로 들어가는, 성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북향한 어디입니까? 문에 이르시니 어떡하죠?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자리가 있는 곳이라. 북향문을 열면은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예루살렘 성전의 북향문을 열면은 번제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번제단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번제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건데, 뭐가 보였어요? 질투의 우상을 보이는 거예요. 질투의 우상. 잘못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질투의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질투의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가 사라지는 거죠. 야, 너는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래, 아들 안 바쳐도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질투의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번제단이 있어야 하는데 번제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투의 우상을 만들어요. 질투의 우상은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자꾸 내 앞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질투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질투의 우상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오직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합리화시키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 편리를 따지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 가치, 내 기준이 진리인 것처럼 합리화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질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없이 나 오직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질투의 우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계속 보겠습니다.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주님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요? 질투의 우상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야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돈을 바라보고 돈을 그리워하고 돈 하면은 그것이 이제 질투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내 앞에 매일마다 자식만 보이면은 내 자식 어떻게 해줘야 하는데 내 자식 어떻게 잘 돼야 하는데 내 자식만 보이면은 이게 이제 질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명예, 내가 성공해야 하는데, 내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받아야 하는데, 내가 정말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내 이름 남기야 하는데 이렇게 내 마음의 중심에 이것이 자리 잡으면 그 질투의 우상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하나님이 생각나고
어떤 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만 생각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 좋은 일 하나님 덕분에 잘 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여기 새벽 예배 나온 분들은 하나님이 생각나니까 제일 처음 하나님께 나온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어떤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냐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곳으로 떠나면은 내 신이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발 강가라는 수용소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기 집에서 장로들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이죠.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한다.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 있을 때도,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도 하나님은 어디서나 함께 한다. 내가 쉴 때에도, 내가 일할 때에도,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기분 좋을 때에도, 내가 행복할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며,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도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힘있게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래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께 나와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진리요 기준이라는 믿음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 또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우선으로 의지하며 주께 맡기며 살아갑니다. 나의 기도에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걸림돌이 되는 질투의 우상이 내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의 질투의 우상이 내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